여러분 혹시 현충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이들의 이름들과 무덤들이 있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중요한 직책에 서거나 혹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될 때 첫 번째 장소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죠. 호국 선열들의 피가 헛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이고 자신 역시도 온 힘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생애를 바치겠다고 하는 결심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호국 영령들,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죽고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이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는 이들의 중요한 의사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비록 지상의 일시적인 나라였지만 한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흘린 피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흘린 피는 반드시 일을 하며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들이 유명인이든 그렇지 않든 호국 영령들이 흘린 피, 그 때문에 이 땅에 지켜진 것이 있고 그만큼 그 피는 고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모르고 무력한 채로 어른들의 학대를 받고 죽어가게 되는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이나 분노를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생명이 짓밟힐 수 있는가? 죄 없이 흘린 피가 얼마나 억울한가? 그러므로 이렇게 죄 없이 흘린 피가 땅에서 크게 소리치며 호소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한 의로운 피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단박에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처절한 외침인 것이죠. 자, 목요일 밤에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죠.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체포된 예수 그리스도는 밤새도록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법정의 일이라면 아침에 신문을 해야 되지만 여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두려워하여서 대제사장 일가는 그 밤에 졸속으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에게 보내어서 사형을 겁박합니다.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기 싫었던 빌라도는 그 부인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게 내어주죠. 로마에게 큰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리는 아주 중형을 예수님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불의한 세계 속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지 호기심으로 온통 쳐다보고 있다가 채찍질 당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죠. 사람들이 이내 곁에서 함께 조롱하며 함께 비웃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사형들은 참 조심스럽게 진행되죠. 이는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고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는 자를 위한 마지막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이 처형은 아주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죽음은 단박에 죽는 교수형이나 그 당시의 참수형도 아닙니다. 이 죽음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부터 시작하여서 거기에 누워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밥줄로 십자가를 들어 일으킬 때 몸의 모든 하중을 견디게 하면서 온몸의 가장 극단의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며 얼마나 그 죽음의 모습들이 잔인합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그 좌우 양편에 그 두 강도가 있었다. 흉악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을 더욱 불명예스러운 수준으로 간주하고 그에게 수치를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죠.
고난 주간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면 어느 것 하나 참 처참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시각으로 아침 9시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인 12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제6시에 6시부터 오후 3시 9시까지 이제 어둠이 임하였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옛 출애굽 당시에도 장자가 죽기 하루 전에 하늘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왔었습니다. 이 어둠이 내려왔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모든 자비와 인내와 긍휼을 완전히 거두어 버린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떠한 희망의 빛도 없는 극단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절망의 상태를 어둠의 상태죠. 하늘의 빛이 그 빛을 잃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게 됐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완전히 가리신 죄악의 저주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간혹 영혼의 어둠을 통과할 때나 인생의 어둠을 통과할 때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발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그 땅에 임한 이 어둠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외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광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갑자기 붕괴되어서 홀로 갇히게 되었을 때 고통일까요?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다나 우주 가운데 끝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에서 그 까마득한 우주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해변이라도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고 단지 원시림일 뿐임을 느끼며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철저한 외면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둠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적인 저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어둠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과거에는 태형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태형 한 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의 죄악이 그에게 쏟아 부어지는 형벌이 내려지고 있는 이 찰나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우시고 온전히 형이 집행되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있다면 그 고통과 마음의 상심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을 고통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 해가 가려졌다. 온 땅에 빛의 그 정점의 순간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고통의 정점이었습니다. 예수는요,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람어인데요. 아람어 그 당시에 통용됐던 언어입니다. 번역하여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번역하지만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발음으로 고통을 호소했는지를 우리에게 바로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2000년의 시간의 간극을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의 육성을 듣게 합니다. 십자가의 어둠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가끔 뉴스나 역사 자료를 통해서 보면요.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그 사형이 잘못 집행된 사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모든 증거들이 일치하여 누군가에게 사형을 내렸지만 잘못된 판결이었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형장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면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무죄를 주장하면서요, 정말 눈이 뒤집히고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온 전 지구적인 분노와 저주로
사형을 저항하다가 죽어간 사형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잘못 안 했다. 내 죄 아니다. 나를 죽이는 이 모든 세상을 원망하며 저주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가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죠. 그러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당사자들도 그 트라우마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이를 죽였다고 하는 이 트라우마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닭 한 마리를 죽이는 일들, 마을에서 잔치를 하거나 혹은 어떤 의식이 있을 때 돼지 한 마리 죽이는 일도 끔찍한 일입니다. 온몸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껏 땅에서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과 같이 인권이 억압되는 나라에서는 정말 비명에 잡혀 죽어간 사람들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죄한 이들의 핏소리가 온 나라를 어둡게 만들고 온 나라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핏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그런 마지막 외침을 바라는 것입니다. 무죄하였던 예수,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둠 가운데 고통을 참다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죄 없이 죽어간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분노하며 외치는 것 같은 목소리였겠죠. 그런데요, 그 외침의 내용은 다른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목소리와는 좀 다릅니다. 나라를 원망하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외침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눈이 뒤집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침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었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의의 호소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호소였습니다. 그 무대한 피가 이 땅에서 외치는 그 외침은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아들, 그 안에서 택하신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무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어버리는 아들의 결정에 대한 호소였던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에 대한 원망도 아니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도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한 호소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역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며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 3일 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침내 아들을 포박하며 결박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칼을 아들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칼을 치우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내린 이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미가 너무 분명해진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옛 모리아산의 자리였던 골고다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고 그 외침이었던 것이죠. 인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잠깐 조금 동참할 뿐 그 깊이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리시냐는 이 아들의 호소 속에서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 외면의 모습 속에서 역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이 온통 연합하여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절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매년 묵상해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혈이 낭자하는 그런 붉은 피의 얘기고,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 얘기고, 육성이 들리는 얘기고, 그 현장으로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그 십자가에서
호소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외침과 메시지를 우리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올리고 올릴 의의 호소를 지금도 외치는 것이죠. 그 호소는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고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뿐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내시며 숨을 거두셨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불되었다 이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완수하였다 이런 뜻도 되죠.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일을 완수한 자의 충성된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순종의 피가 하늘 제단에 뿌려지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성소 휘장이 찢겨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장막이 찢겨져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보자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뒤에 마태복음은요, 오늘 본문 뒤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기록을 덧붙이죠. 이는 참 어려운 본문인데요. 죽은 자가 무덤이 열리고 일어났다. 어려운 본문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이, 이 의의 호소가, 이의 피가 분명히 일을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눈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을 뜨고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아들의 십자가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와 무궁한 희생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우리의 눈의 비닐이 벗겨지게 되는 일들이 십자가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요, 오늘 이 십자가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다시금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사랑 그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 중국에서 부모를 일찍 여인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동생은 부모 없는 서름이 변하여서 반항으로 비행으로 번져갔죠. 첫째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그들의 유언도 들었지만 둘째는 뭘 모르는 것입니다. 비행 가운데서 아들은 많은 잘못을 저지르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벌벌 떨며 집에 찾아온 그곳에 형이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상황을 파악한 형이 재빨리 동생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형의 옷을 주워 갈아입게 하고 형은 그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주섬주섬 입게 합니다. 형의 옷으로 갈아입은 동생을 얼른 도망가게 하는 것이죠. 얼마 이후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은요, 현장에서 체포가 됐죠. 그리고 모든 일을 순순히 자기 일로 자백합니다. 머지않아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 이 형이 죽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동생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이 얼마나 동생을 위하는지를 바라며 형은 동생을 대신하여 동생의 옷을, 피 묻은 옷을 입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무서움 가운데 떨고 있던 이 동생은요, 한참 후에야 동네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이 없는 것이, 알고 보니 형이 자신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자기 대신 사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동생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재판국을 찾아가 호소합니다.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나다. 사형을 저지른 것은, 아니, 사람을 죽인, 살인을 저지른 것은 바로 나다. 형이 아니다. 자신이 죽였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호소합니다만 형이 살아날 리는 없죠. 그리고 들려오는 답변은 이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이 집행되었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책임도 다시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연자실한 동생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입고 있던 이 옷이
통해 오셨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희생인지, 얼마나 큰 기회인지 옷을 통하여 들려지는 형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축도할 때 축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들 예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우리 가운데 교제케 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십자가로 인도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어둠 가운데 소리를 치시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금요일을 맞이하여 성금요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듣고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하시며 그 하나님의 외면을 온몸으로 경험하시고 그 저주를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포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의 신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휘장이 찢어지게 되며 무덤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하나님 장막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 우리의 죽은 마음들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곳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들이 말씀과 같이 이 시대에 오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가 우리 삶의 한중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처한 모든 처소와 장소 가운데 온전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는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전달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기도하시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